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신약성경 259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가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아멘. 예, 아멘. 좋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죠? 응응을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예,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아유, 저 한글로 되어 있네요.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입니다. 용납하라라는 얘기만 나오면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하나 나요. 생각납니다. 그 예수전도단이 불렀던 서로 용납하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렇군요. 그럼 한번 배워보기도 하고 또 옛날에 많이 불렀던 분들은 또 그 감동을 생각하시면서 추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서로 아껴주라 서로 아껴주라 주 너를 사랑함 같이 서로 아껴주라 주 너를 사랑함 같이 아멘.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세. 서로 아껴주라 서로 아껴주라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예, 서로 용납합시다. 예, 서로 사랑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용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납이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얼굴 용자에다가 용안이라 그러잖아요. 얼굴 용자에다가 드릴랍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합니다. 한자를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얼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이미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볼 때 얼굴 한번 이렇게 들이밀어 보세요. 얼마나 웃기고 재밌습니까? 그렇죠? 예. 저 사람 왜 이렇게 얼굴이 뻔뻔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용납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더라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어사전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야, 너 꼴도 보기 싫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용납이란 말과 정 반대되는 얘기죠. 우리 부모님이 애들이 하도 말도 안 들으면 야, 너 꼴도 보기 싫다 그러지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좀 이상해요. 그렇죠? 애들이 꼭 자기 닮았는데 꼴도 보기 싫다면 자기 꼴 보기 싫다는 얘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왜 서로 용납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첫 말씀이 믿음이 강한 우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이 강하다라는 단어는 디나토스라고 하는 형용사 강한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디나토스라는 뜻은 여러분 그냥 저 사람은 강해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강하다 그럴 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체력적으로라도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 성숙해가지고 인격적으로 참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참 뛰어나요. 공부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면 그것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 강하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나토스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강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 육체적인 능력만을 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뜻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 저 사람 참 믿음이 강해. 그럴 때 여러분 뭘 보고 믿음이 강하다 그럽니까? 새벽기도 잘하면 믿음이 강한가요? 그 각종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성경책 많이 읽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강합니까? 말들은 못하시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종합적인 뜻입니다. 하나만 보고 믿음이 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까 이 강한이라는 디나토스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듯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단면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특출나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강해. 그럴 때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빗대어서 말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해. 그럴 때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믿음이 강하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리더십이 되게 좋아요. 저 사람 믿음이 강해.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아주 출중한 사람은 또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요. 어떤 사람은 재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것을 재치 있게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참 저 사람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저께 제 큰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참, 저 예전에 방위 받을 때 그래도 1시간 정도
가는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야, 이건 엎어지면 코다할 때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데려가 줬는데 이제 저는 입소식 할 때요. 그래도 꽤 길게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짧아졌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아이가 이제 그 열병식 하면서 이렇게 쫙 가면서 경례를 딱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짠해 보이는지 사진도 많이 찍어놨습니다. 근데 얼굴이 딱 긴장하는데 제 아들만 긴장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그 입송하는 모두 훈련병들이 다 얼굴이 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 모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있으면 어떤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재치 있게 또 아주 기발하게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상황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약한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근데 참 여러분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이 강하다 그럴 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자존감이 있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 생활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좀 낮거나 또 그리고 이 자신감이 좀 없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도 사실 좀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참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숙시킬 수 있어요. 자기 개발하듯이 우리는 내 안에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3월 말에 작년에 정책당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고 싶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돌려서 올 3월 말쯤에는 큐티 세미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주에 끝날 것 같지는 아니라 좀 제가 기도해 보면서 보통 이제 말씀 묵상 학교를 큐티 학교를 하는 교회들은 뭐 한두 주에 끝나는 교회도 있지만 한 10주 정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 10주 정도 하면서 이제 가르침도 가르치는 것이지만 실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잘 정착시키도록 익숙해지도록 하는 훈련도 있습니다. 큐티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기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자기 성찰 능력입니다. 자기 성찰 능력이에요. 자기 돌봄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임상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자기 돌봄이라는 책을 쓴 임상심리학자가 있는데 타라 브렉이라고 하는 미국의 임상심리학자고 또 그는 사실 불교 명상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명상이 사실은 자기 성찰과 자기 개발에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깨달음을 알게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다 보면 자기 성찰 능력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요.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또 그리고 자신감도 북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명상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성찰 능력도 오르게 되고 또 자기 개발을 통한 인격의 성숙도 우리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성찰 능력을 갖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연약한 사람을 돕고 연약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남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당연히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약한 사람은 그러기 너무나 어려워요. 자기를 지켜나가기에 급급하기 때문이고 누가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불안해요. 누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하는 게 가장 편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서로 용납하라 그러셨습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공동번역 성경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화면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내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 라는 성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성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번역 성경, 우리 개정 성경 말씀을 좀 쉽게 번역을 했는데 그 4절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뭘 배운다고요? 인내를 배운다고 그랬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믿음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샘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의 가장 좋은 모범이 누구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인식을 마치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그곳에 남으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남으셨습니다. 남으셔가지고 그곳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 말씀에 깨달은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거기는 납비들과 나누셨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 가운데 깨닫는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아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게 번역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으로 보십니까? 저 상당히 어떨 때 보면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책을 읽거나 그럴 때 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너무 빨리 읽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 발음이 틀려버리거나 그리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아무리 급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또 바르게 소망하는 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꿈틀대고 있다면 급하게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1절 말씀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기 만족, 그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소망을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인격의 성숙과 정비례 갑니다. 절대로 신앙의 성장이 인격의 성숙과 반비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쪽 부분만 발전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것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용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숙해진다면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고 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이 부족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런 질문과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하나가 되어 참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공동체를 분명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샘을 얻는 은혜의 사역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만나서 참 조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원로 목사님 대신 한 분이 또 저에게 연락하셔서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뵙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 참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만나면 그분의 목회 경험을 듣는 것도 참 좋지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지 말라는 또 교훈도 얻게 됩니다. 그분들이 수십 년간의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가장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라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물어보실 때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하나의 정답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며 그렇게 애썼는데 변하지 않는 그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실 때가 참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저도 그런 마음에 참 공감할 때가 있고 또 한쪽 마음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스스로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성도들의 갈등이 그거예요. 목회자의 말하는 것과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때 큰 괴리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늘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늘 자신을 성찰하고 인쳐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행합시다 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 예수님처럼 말씀해 주신 그 깨달은 의미대로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쪼록 인내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인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행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바랄 때 예수님을 거울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울 삼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울은 여러분 자기의 얼굴을 비춰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울을 비췄는데 거울이 삐뚤어져 보이고 이 눈이 째져 보이고 코가 삐뚤어져 보이면 그게 정상적인 거울입니까? 아니죠. 오목 거울이나 볼록 거울이고 깨버려야 될 거울이 됩니다. 당연히 거울은 내 전신을 그대로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 백설공주 보면 마녀인 그 계모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왕비를 가장 예쁘다고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장 예쁜이라고 했을 때 자기를 비추지 않았을 때 그 백설공주를 질투하지 않습니까? 시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거울 삼아 예수님 닮기를 원하네. 우리가 그렇게 만약 고백하고 기도한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백설공주의 거울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비추라고 했잖아요. 그 아름다운 사람이 백설공주인 거예요. 그럼 백설공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울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에게 비춰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거울이 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바뀌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거울로 삼는 거예요. 백설공주가 말한 그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말한 그 거울처럼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당연히 나에게 비춰봐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비춰야 될까? 거울로 비춰야 될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동 그대로를 우리가 닮아가고 행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453장. 예수 더 갈기 원하네 은혜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장 50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다 필 때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납하셨습니다. 나와 같이 이 식탁에 교제를 할 때 빵을 찍어 먹는 사람이 나를 고발할 사람이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용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멈춰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기를 원한다면 한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붙잡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수된 자, 정말 나를 고발하려는 그 사람도 내가 과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친구요 그랬어요. 친구요. 이 못된 놈아 그러지 않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라 그랬습니다.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과연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에 있어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이 되려고 절대로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강요한다고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요. 강요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1대1의 관계예요. 나와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나와 예수님과의, 나의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 변화되려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정으로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해졌을 때 그의 믿음이 강함으로 약한 사람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힘써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심을 알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